3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사면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수리는 어학연수 잘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가대 복귀했고 또 건강하게 다 지내시다가 오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좀 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잘 치료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이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사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인간, 한 인생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좀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요. 사람 앞에 우리가 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이야, 좀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일을 할 때도 이런 일들을 먼저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좀 일을 좀 천천히 임박해서 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그 스타일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들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보면서 옛날 이야기 훌륭하다 그러고 끝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옛 이야기들, 또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옛날에 이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잘 주목하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나에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 신실하고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인생에 큰 시련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자신이 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야 했을 때가 첫 번째 이 시련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배경인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의 이 산헤립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두 번 정도 이길 수 없는 정말로 이 무지막지한 시험을 겪게 된 것이죠. 이 당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좀 평온한 시대를 지내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수르를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 매우 힘든 상대였음에 분명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심각한 위기, 그런 내적인 도전과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곤란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끝나겠다 이러다가 큰 위협을 당하겠구나라고 싶은 그런 외적인 도전은 우리가 비단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정말 그런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도 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아수르로 대변되는 오늘 말씀에 보는 이 현실적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정말 이런 도전들이 오늘 아수르와 같은 도전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전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떠올릴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히스기야 왕들을 엄청나게 흔들어대는데 그 모습을 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헤립 왕은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적군이었습니다. 아마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 성을 지키고 의기투합해서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칼과 창보다는 말로 굉장히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앞서 32장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9절 말씀에 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백성들에게 왕을 모략합니다. 야,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희를 살려준다고 하더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하나님이 너희들 구해준다고 하더냐? 믿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내가 죽이려고 하면 너희들 죽는 것이고 내가 살리려고 맘먹으면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 살려줄 것 같으냐? 내가 살려줄 수 있다. 이런 말로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지금 이 사네립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 흔들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온하게 우리 마음 잘 지키고 살아가다가도 누군가 내 마음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 내 마음 다 상해버리고 내 삶이 다 무너져버리고 내 인생이 흔들리는 일들 겪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눴는데 우리가 살면서 말이 무서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떤 마을이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남들이 이 일을 두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소문이 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이 말들을 뱉어내면서 이 말들을 걷어차면서 우리 잘 지키자, 우리 마음을 잘 지키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미 송곳 같은 말들로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굉장히 흔드는, 찌를러대는 그런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만 그냥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과 모략의 말에도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간다고 해도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네립이 그런 말들을 쏟아놓으면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에도요, 세우는 말이 있고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사람을 살려주는 말이 있고 사람은 죽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귀한 입술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사회도요, 너무 말이 무서워졌어요. 너무 말이 무서워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뜻이 다를 수 있죠. 정파가 다를 수 있죠. 또 가려고 하는 어떤 지향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요, 너무 무서운 말들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우리부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세우는 말들, 살리는 말들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정말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가지고 온 백성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말들이 무성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네립의 비방과 조롱, 모함과 거짓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었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감당 못할 아수르의 군대를 앞두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는 치명적인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 이런 위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일이구나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히스기야를 구경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가 되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이런 상황, 이런 말, 이런 공포, 이러한 갈등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거를 어떻게 넘어갔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강력한 도전. 지금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들이 강력한 도전 아닙니까?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방법으로 먼저 대처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믿음의 방법을 먼저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 19절 말씀 속에 지금 앞에서 쭉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의 요약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다 들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 말에 괴로웠던 히스기야가, 이 말로 무서워했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 했어야 됐을까요? 그게 20절이 나오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말들, 나를 지금 죽이려고 작정한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같이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돌을 던진다거나 뭐 포를 쏜다거나 활을 쏜다거나 아니면 뭐 너 나와 뭐 이런다거나 지금 맞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히스기야도 그 다음 대응들을 했지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 먼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네립 왕의 이러한 모습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론 플레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요즘 시내에 나가면, 길에 나가면 현수막들 엄청 걸려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갈수록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현수막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가지고 또 언론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 자신을 홍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죠. 지금도 세상에서 쓰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 아닙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두려움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죽게 만드는 정말 소위 이 악마적인 방법들, 정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정말 이 악마적인 방법들이 세상에서 제법 잘 먹혀왔던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비방에, 그러한 방법에 침묵하고 조용히 동조하고 편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요즘 뭐 여러 가지가 어렵다 한다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좀 잘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과 조롱의 문화가 우리 안에 너무 깊숙하게 침투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무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표현해야 될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금의 빌미만 보여도 금방 공격합니다. 이게 우리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존중과 존경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그 모습 지켜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린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잘 세우고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이 말들을 들으면서 괴로워해야 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순서였습니다. 시편 43편의 말씀에서 기자가 사람들이 종일 노래하듯 종일 나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에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마치 그 시편 43편의 기자처럼 히스기야의 참담한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대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위기를 대하여 어떤 것을 먼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으나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도전을, 믿음 없는 도전을, 하나님 없다 하는 도전을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믿음의 순서이고, 그 믿음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먼저 내가 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애쓰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이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하면 된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믿음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성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그래야 내가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한다, 내가 맘먹는다고, 내가 애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노력한다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좀 애쓴다고, 사기가 충천한다고, 그들이 좀 마음 굳게 먹었다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못 이겼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의 왕의 말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려오는 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네립은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고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를 잘 이겨낸 역사가 아닙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긴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여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강력한 절대자인 애굽의 바로 왕의 앞에 이 권세에 눌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놓여져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정말로 이를 갈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경우가 그랬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그들이 이길만 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공성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군사가 있었고 전략이 뛰어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성이었고 넘어설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씩 극복해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인간의 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내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앞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하나님의 스타일을 내 삶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십니다. 작은 내 손이지만 도저히 이 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이 보잘것없는 손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기고만장해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정말로 무서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는, 겁날 것 없는 이 아수르의 군대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용사들과 지휘관들과 대장들을 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용사를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장이 맞서 싸워서 아수르의 대장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낯이 뜨거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와가지고 말로 온갖 조롱을 다하고 분열을 시키고 가슴 아픈 말들을 내던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뜨거운 민낯을 가지고 망신만 당하여 돌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연약한 왕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연약한 손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적군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면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서를 먼저 붙들 때에 하나님은 사면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제주도는 시야가 참 좋아요. 조금만 이렇게 오름 같은 데만 가면 멀리까지 보입니다. 바닷가에 나가서도요, 날씨 좋은 날은 저기 범섬까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멀리 보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런 데서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사방천지 다 뚫려 있어서 이거 어디 숨을 데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랬습니다. 사방천지가 다 뚫려 있어서요, 어디 숨을 데가 없고 어디 한쪽으로 피할 데가 없어서 사방에 뚫려 있거든요. 저도 사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적군이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러면 어디 피할 데가 없고 막을 데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 뚫려서 누구 하나만 쳐들어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면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위협으로, 또는 내 안의 갈등으로, 아픔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손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손을 보시면서 이 연약한 손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삽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일들을 겪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도전과 위협을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세상에서 내가 믿음 갖고 살려면,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면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어려울 때에 내 이 연약한 손이 아무 힘이 없는 손이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 연약한 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내 손이지만 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이 손을 통해 하나님 먼저 붙잡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연약한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의 신비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귑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